뱀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변혁적 삶을 사는 사람, for transformation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 기업의 운영은 바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업으로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뱀을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좀 더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다양한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죠. 선교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전문성과 내가 가진 직업을 다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처럼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린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 어부로서 살며 여러분 어부의 세계 안에서 피싱 영역 안에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사람을 낚는데 어부의 영역 갈릴리 바다를 버리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다 버리고 나는 다른 곳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 안에서 뼈가 잔뼈를 구웠던 바로 그 영역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어부로서의 일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두 치우고 뱀한다 그러면 무조건 창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만 뛰어드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 중심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뱀 중심의 이해는 똑같습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필요한 거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프로페셔널 해야 됩니다. 자기 영역에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 해야 합니다. 될 놈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될 놈은 되는 겁니다.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컨트리뷰션이 가능합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컨트리뷰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치킨을 튀겨도 말이죠. 네, 치킨집을 새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임장벽을 갖고 치킨 비즈니스만큼 여러분 치맥 요즘 또 유행하는 이 흐름에 중국 가서 여러분 치맥으로 한 판 붙어보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치킨 최소한 기름 만진 데는 도사고 튀기면 내가 도사다라는 정도는 돼야 그걸 가지고 치킨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공헌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요, 낮은 곳 이야기, 낮은 곳 임하기,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버릴 수 있기 위하여, 버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뱀을 선택한다고 얘기하는 게 더 옳을 수 있습니다. 낮은 곳 임하기의 삶, 라이프 스타일 때문인 겁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뱀을 잘할 수 있는 나라. 한 분 너무 긴장했으니까 웃자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네, 이 사람은 늘 뱀만 생각하고 노래한대요. 뱀이다, 뱀이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놈의 뱀을 사로잡아 우리 아빠 보약해드리면 아이고 우리 딸 착하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복음처럼 들리는 거 있죠. 우리나라는 가수들도 이 뱀 무브먼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뱀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다. 크리스찬 영역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 영역에서도 이 뱀을 이렇게 고무시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뱀 전망입니다. 첫 번째, 뱀을 정말 잘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제자훈련을 그동안 잘 해왔는데 제자훈련의 1단계는 어쩌면 교회 중심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신실한 처치 멤버십을 만든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뱀의 2단계. 여러분, 버전업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일터에서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정말 예수꾼들, 크리스찬들, 작은 예수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 제자들 이야기에서 특별히 뱀 이야기는 디사이플십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디사이플 메이킹이 일어나서 일터에서 그와 같이 살고자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제자도의 재생산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일터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바로 버전업된 디사이플십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저는 이 디사이플십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제되는 게 로드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저는 여기 한번 그리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그렸는데 먼저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로드십이 제일 중요합니다. 로드십. 그 다음에 디사이플십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 또 영향력으로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적 삶과 제자로서의 삶, 디사이플십, 스튜어드십, 가운데요 로드십. 그래요. 로드십이 키워드입니다. 로드십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주재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로드십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든 돈이든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고백하는 로드십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제자도 살아내고요. 또는 청지기적 삶도 살아내니까 로드십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교에 있어서 이제는 이 제자도는 일터에서 새롭게 디사이플십 메이킹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대가 여러분 기독교에 대하여서 굉장히 거부하고 또는 심지어 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 세력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그 표적이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와 빈 무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거부하더라도 여러분 십자가와 빈 무덤 이게 정말 표적이라면 말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정말 그 빈 무덤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죽어도 다시 살 자처럼 사는 삶, 빈 무덤을 가진 종교, 빈 무덤을 가진 신앙답게 오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빈 무덤을 또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있는 빈 무덤 여러분 empty tomb 그걸 여러분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빈 무덤 표적은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그게 진짜 레알입니다. 레알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영어를 제가 잘 못했어. 여러분 그리고는요 그 십자가가요 저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 이야기 또 다르게는 여러분 저 골고다에 있었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가 오늘 내 속에 꽂혀서 나를 오늘 어떻게 그 십자가를 살게 하는지 내 삶이 십자가의 진짜 표적입니다. 그가 그러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완벽한 표적으로서의 십자가는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배당 꼭대기 위에 장식으로 다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적극적 하향적 삶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가시성 요구에 대하여 여러분 이제는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 모두 돈 놓고 돈 먹기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세상 안에서 빈 무덤의 종교를 가진 표적을 가진 십자가를 표적으로 가진 우리가 들어가서 십자가의 흔적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복음의 가시성에 대해 요구하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응전입니다. 이게 바로 비즈니스 영역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미션으로서 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가능성이고 전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그동안 우리의 직업 소명 이야기 또는 문화 명령 이야기는 따로 놓고 있었고 선교 소명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교 소명이 가장 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업 소명을 버리고 선교 소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다 보니 먹고 살기에 되게 힘든 사람들이 생겼고 장가도 못 가는 사람이 생겼고요. 시집 못 가는 많은 때를 기다리는 처녀들도 있게 된 것이죠. 갑자기 제가 노처녀라고 말을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쓰면 큰 결례가 될 듯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때가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직업소명과 선교소명을 분리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집 다 가도 됩니다. 오늘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장가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직업부터 선택하시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그곳에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과 선교 소명을 통합하는 대안이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입니다. 에즈란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블레싱입니다. 또 다르게는 미션을 처치란 말을 많이 하지만 이미 선교적이었는데 여러분 미션이란 말 자체가 수식어 할 필요가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여러분 안 되니 미셔너리란 말을 앞에 붙여서 교회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미셔너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미셔너리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구호뿐입니다. 어떻게 미셔너리 가능할까요? 온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이 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자기의 삶 전체가 미션으로서 사라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미셔널 처치의 구현입니다. 저는 미셔널 처치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너무 황당했던 것은
특별히 저는 목회자들, 후배들 많이 만나니까 미셔널 처치를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제가 미셔널 디사이플십 이란 얘기를 한 번 했더니 제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미셔널 디사이플십 그런 거기 뭐 자주점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이 좀 없냐? 제가 그래서 나가 죽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배들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말을 합니다. 나가 죽어라 너. 야 제자 훈련 자체가 미셔널 한 거다. 너희 제자 훈련 뭐하라 하냐? 제자 훈련은 마지막 골이 월드 비전이고 그 제자가 사도가 되는 것이다. 보내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월드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 제자들하면 미셔널 하지 않은 거지. 너 그동안 제자 훈련 거꾸로 한 거고 헛한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가 죽어라. 제가 그렇게 말한 거죠. 미셔널 처치만 알고 있는 거죠. 미셔널 처치가 미셔널 디사이플십이 없이 미셔널 처치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네. 미셔널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야 되고요. 또 다르게는 미셔널 패밀리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 미셔널 디사이플십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선교의 구체적 방법론을 모른 채 모토만을 갖다 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전망 또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국 교회의 잠재적 가능성의 제인식인데요.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은 최근에 제가 뉴스 들었는데 노인 취업률이 더 늘어났다고 청년 취업률보다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좀 틀렸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는 한국교회 잠재적 가능성의 제인식은 명퇴, 조퇴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이 명퇴, 조퇴한 분들 어떻게 함께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한다면 리스크는 줄이고 비즈니스 커리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리스크는 줄이고 그리고 역동성 다이내믹은 함께 살릴 수 있으니까 최고의 여러분 코어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인력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능성들, 선교하기 위해서 뜨거운 청년들, 그러나 직업의 문제와 그리고 자기 인생의 다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빠져 있는데 그런데 그 비즈니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 넥스트 그죠?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낼까에 심각한 고민을 이분들과 함께 매칭된다면 너무 멋진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국교회의 잠재적 가능성을 다시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 다음 또 다르게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 제한 지역에 있어서 탁월한 복음의 통로가 바로 뱀이다. 자,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IB에서는 작년에 오늘의 교회에서 바로 일이 있었고 올해 8번째 바로 이 비즈니스 에지 미션 포럼이 있었습니다. 리더들이 모이는 설악에서 모였던 설악 킹스턴 호텔에서 모였던 리더스 포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선박 3일 동안에 소나목자교회에서 컨퍼런스 형태가 있었는데요. 바로 내가 선고 거룩한 땅 복음을 위해 비즈니스 현장에서라는 저 이슈로 함께 모였었습니다. 근데 저곳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내용들을 잠깐 제가 설명하는데 이거 우리 하나의 전망입니다. 6월 2일부터 4일까지 모였던 바로 저 이야기 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던 소나목자교회 컨퍼런스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하나 주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참석자의 분포 속에 있는 겁니다. 10대 1명인데요. 저희 집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 10대 1명은 계속 보존해 갈 겁니다. 작년에도 10대 1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입니다. 작년 고2였고 오늘 고3인데 앞으로 얘는 뱀 하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니까 중요한 통계로 저 잡아놓습니다. 20대가 30대,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 있고 70대가 한 분 계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바로 62%에 해당되는 다음 세대들의 다이내믹, 여러분, 이 20, 30대에 등장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영배머들의 여러분 흐름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 일에 대해 굉장히 뜨거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 중에 저희 점심시간에 잠깐 젊은 분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좀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한 50여 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임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스스로 이 모임을 끌고 갈 운영인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10명 정도가 자원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운영위원들에 의해서 모임이 진행되는데 지금 이제 한 14명 정도 운영위원들이 한 번 모일 때마다 한 3명 정도가 그 모임을 준비하는 준비위원들로 이렇게 자원해서 1년 동안 매달 저희들끼리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 거 사달라면 맛있는 거 사주고
강사 좋은 분 선정해달라는 강사 선정해드리고 뭐 이런 일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 일들은 스스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모임 같아요. 그래서 모임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그냥 뛰고 너무 눈물겨울 정도로 감동인 그런 시간들이 지금 벌써 이 모임 이후에 벌써 2번이나 모였고요. 또 8월 달에도 또 모입니다. 지금 모임의 숫자가 100명이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60명밖에 못 들어가는 공간이어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넓은 공간에 모이니까 빡빡하게 보여요. 그래서 6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60명 이후에 온 분들은 저희들이 끊었어요. 선착순밖에 못 받고 메일로 간다고 한 분들 등록받고 그리고 이제 모임을 했는데 다음 모임부터는 좀 넓은 공간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그 60명으로 끊어야 돼요. 그래야만 계속 잘 되는 집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그것도 비즈니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야만 막 미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자기들이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넓은 공간을 좀 필요로 해서 좀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영 배모들의 모임의 시작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퇴근하고 와가지고요 7시부터 모여가지고 10시까지 집에 갈 생각 없이 얘기해요. 다양한 관심들 주제별로 테이블을 묶어서 자기들이 의논하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좋은 우리 한국의 큰 뱀 흐름에 물꼬가 터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교에 대한 변화하는 이야기 좀 정리해 보십시다. 목회자와 교회 중심의 선교 이야기가 평신도와 세상 중심의 선교 이야기로 전환이 되어졌다. 또는 선교지와 비선교지로 나누었던 우리의 구분 이야기는 내가 선 땅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이야기로 선교 개념의 전환. 또 다르게는 사는 것과 전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지금까지 우리의 선교 패턴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사는 곳에서 또는 사는 것 자체가 전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선교의 전환. 또 다르게 뭐겠습니까?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그래서 어쩌면 말이죠. 보내는 사람은 가지 않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두가 가는 패턴이 아닌 이게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모두가 자기 곳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인식하는 선교의 전환. 여러분 분리와 구별로서의 거룩,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의 당신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므로 이때까지의 거룩 이야기와 앞으로의 거룩 이야기에 완벽하게 정의를 새롭게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분리와 구별로서의 거룩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이 아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 곁에 부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 그를 살리고 그저 그를 일으키는 자로서 거룩하여지는 진정한 거룩 이야기를 예수께서 던져주셨거든요. 이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거룩이 필요한 거죠. 성육신적 삶으로서의 거룩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될 거룩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요. 사명으로서만 우리가 부름받아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복받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로의 전환이 선교의 전환 이야기입니다. 또한 위대한 계명의 순종에 대해서도 하나님 사랑 이야기, 수익적인 관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수평적 관계 안에서도 함께 여러분 구체적으로 위대한 계명의 순종은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사랑 이야기도 수직적 이야기만 아니라 수평적 이야기 속에도 십자가 사랑 이야기는 구체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로잔 커버넌트의 제일 아래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저는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눈물을 흘며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삶을 두고 저희 교회를 두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비즈니스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고민 이야기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고민이 여러분 함께 고뇌하며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선교의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복음을 또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션 아젠다입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 여러분 여전히 우리 남은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심들 이 뱀 활동 어떻게 펼쳐나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창의적 접근 지역을 1040 윈도우 안에서 생각했고요. 지리적 종족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변하는 선교 이야기 아니요. 타겟 이즈 무빙 1040가 여러분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문화적 사회적 여러분 1040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이런 생각이죠. 창의적 접근 지역의 제한 지역은 템포드 윈도우 안에 지리적으로 종족적으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르게는 뭐예요?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 닫힌 영역은 8 to 6 윈도우 안에도 들어있다. 우리의 일터 속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할 때까지 그곳에서도 여전히 창의적 접근들이 필요한 곳이다. 바로 이 영역 안에 우리의 미전도 족속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들, 뱀 활동은 바로 이 미션 아젠다 안에서 풀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일터 속에 일로서는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못 세우나 여러분 그 영역 안에서는 기업들은 세워갈 수 있고 기업 활동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는 여러분 그 안에 못 들어가지만 일꾼, 비즈니스맨으로 여러분 모두는 직업을 가지고 그 영역 안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영역 안에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셔너리라는 이름으로 교회 세우려고 하는 일들로만 여러분 계속 안 되는 장벽에 머리를 부딪히고만 계실 겁니까? 열린 문으로 유유히 여러분 비즈니스 가방을 들고 들어가야죠. 그 담을 넘어가야죠. 열린 문이 있는데 말입니다. 전략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뱀 운동은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일루스트레이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가지 열매. 다시 이 올리브 나무는 1000가지 종류가 있대요. 네. 또 다르게는 30년 동안 기다리면 지난 3년 이후에 맺은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가 30년 이후에 맺힌대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2000년 동안 그 열매가 계속된다고 하니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뱀 또는 올리브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하는 교훈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1000가지 열매를 생각하는 것처럼 뱀 운동은 다양성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굉장한 다이버시티가 있다. 또 다르게는 우리의 신앙과 비즈니스와 선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지향점을 가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뱀이라고 하는 활동조차도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만 뱀이고 어느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정도로 뱀 기업을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뱀어를 말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신앙과 비즈니스와 선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지향점을 가진 우리의 삶, 개인 뱀어로서의 삶 또는 기업으로서의 우리 활동들, 전문적 영역으로서 직업, 우리의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실제로 굉장히 이 올리브나무의 천종류처럼 우리 각자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시간 안에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long time range가 필요한 거죠. long term perspectives, 장기적 관점 안에서 필요한 이야기고 그리고는 당장 우리 세대의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과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비즈니스 현장에 서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고요. 모두를 향하여 선교적이 되라는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